오늘은 성탄절이자 2016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전국과 전 세계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이 만드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바로 참빛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는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도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없고 또 감사한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인류 역사의 영적 흐름을 바꿔놓은 가장 위대하고도 복된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빨간 옷과 빨간 꽃갈 모자를 쓴 산타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흥청망청 유흥을 즐기는 연인들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크리스마스 술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어제 또 오늘 일어날 일들일 겁니다.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디에 가셨습니까? 여러분 제과점에서는요 크리스마스 케이크 없어서 못 팔 정도래요. 미리 주문을 받아 놓습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얼마나 이 제과점에서 케이크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왜 나갈까요? 자기 생일도 아닌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여러분 케이크를 사갈까요? 교회에서도요 산타 복장을 한 사람들이, 어떤 교회는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목사님이 사역자들이 산타 복장을 하고서 선물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는 아주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자랑스러운 것처럼, 기쁜 성탄절인 것처럼 사역자들조차도 그런 산타복을 입고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는 이 현실. 이런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교회마저도 새 속에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 문화에 미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와 6시간이 늦습니다. 지금이 11시 반이니까 이스라엘은 몇 시일까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네? 5시? 예, 똑같습니다. 5시 8분 되겠죠, 그죠? 6시간이 늦어요. 자, 예루살렘, 예수님께 태어나신 곳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성탄 전야부터, 어제 밤부터 이제 25일 성탄절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성탄절 축제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은 지금은 아랍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의 회당들이 가득 차 있고요. 거기는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그 탄생 기념교회 예수님을 축하한다고 하지만 그곳에는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그냥 화려한 장식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시고 또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스라엘 땅에 과연 예수님이 계실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산타와 관련된 이미지나 영상이나 노래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기독교인들조차도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지는 알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십니까? 어제도 우리가 길거리에서 광장 금정역 광장 앞에서 우리가 막 찬양을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고 주셨네를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셨어요? 크리스마스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와, 그것도 몰라요? 그럼 왜 외치셨습니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뭐 기쁜 성탄이다라는 뭐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만 자세히 풀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기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굉장히 길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당신에게는 기쁨의 성탄절이 될 수 있습니다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됩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사형선고일이에요. 사형선고 받은 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은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정해놓고서 다들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당에서는 성탄절 미사를 드리고 있겠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오신 날인데도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본 말씀 보세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와라는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예수와.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 이걸 영어로 바꾸면 조슈아가 됩니다. 자, 이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여호수아예요.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이걸 헬라식으로 바꾸면 예수아가 되는 거예요. 자,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누군지 몰라요? 모세 할아버지. 그죠? 모세.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지도자입니다.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할이에요. 자, 여호수아 예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인도자예요. 여러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이 말씀,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바로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게 하십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대, 태어나셨대. 여러분, 우리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 이건 과거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현재 신앙은 뭡니까? 그 예수님 다시 오신대.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수님 그 보로 생활 고단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합시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소망의 주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시기와 분쟁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평화 채워주신 기뻐하라. 이스라엘 그 예수님 곧 오실 것입니다.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기뻐하라. 대한민국 기뻐. 대한민국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또 분쟁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참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아멘.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아기 예수로만 표현되고 있잖아요. 2016년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있었던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왜? 특별하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더욱 특별했어요. 우리 옆에서는 축복할 거예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또 한번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앞뒤로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일, 새가족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2016년도 주금 새가족을 축복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 정회원이 되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높이 한번 들어주세요. 자, 이들을 축복합시다. 박수 한번 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은 더 많은 새가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특별한 일은요, 교회가 평촌에서 3분으로 옮겨왔다는 사실이죠. 이것도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교회가 이사하는 일에 전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물론 아직 갚아야 될 전세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 외에도 특별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복나눔 축제도 있었습니다. 또 겨울과 여름 유수종 캠프 아주 은혜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별했던 일은
8년 동안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발휘되어졌던 교회차가 우리 곁을 떠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쉽죠. 8년 동안 36만 5천 킬로를 달렸어요. 8년 동안. 교회차를 보내고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새 차를 신청하면서 출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태어나나 언제 태어나나. 지난주에 새 차를 맞이하기 위해서 제가 출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아침에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준비할 게 참 많아요. 들어갈 게 참 많습니다. 그냥 애기 태어났다고 그냥 키우는 게 아니에요. 준비할 게 참 많아요. 제가 아침에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침에 누가 1,000만 원만 줬으면 좋겠다. 1,000만 원만 줬으면 좋겠다. 차를 가져오려면 돈이 필요해. 그랬더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겠지. 간단 명료해요. 믿음이 참 좋아요. 저는 믿음이 별로 없어서 주시겠지. 그날 저녁에 그렇게 말을 하고 그날 저녁에 안산에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어요. 요즘 제가 차가 없으니까 전철로 또 버스로 아니면 걸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철을 이용해서 안산까지 약속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용성아, 계좌번호 좀 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교회차 보냈다라는 설교를 들었어. 제 설교를 보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걸 말씀으로.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도 지금 굉장히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정말 어려운 고난 가운데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차량 헌금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좌를 알려줬더니 그 다음날 200만 원을 보내줬어요. 제가 그날 아침에 누가 1,000만 원만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친구가 차량 헌금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그 친구에게 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1,000만 원만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야, 마음은 1,000만 원이야 라고 얘기해. 마음은 1,000만 원이야. 넉넉해서 여유가 있어서 준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친구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고맙다 했더니 왜 고마워? 너 준 거 아니야. 너 준 거 아니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다가 하는 거야. 맞잖아요. 저한테 줬습니까? 새 용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또 그 말에 지겠습니까? 아니, 교회를 대신해서 고맙다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 경기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임원을 뽑는데 저를 회계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지방의 모든 재정을 다 저에게 줬어요. 1,000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공금 횡령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아직 800만 원이 안 들어왔어요. 하나님, 800만 원이 아직 미직되었는데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2016년도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평안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말씀의 열매를 맺히셨습니까? 2016년도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52주 주일 예배 말씀, 금요 예배, 또 토요 예배, 미니 캠프, 또 새벽 말씀, 유수비전 캠프에서 들었던 말씀들. 여러분들에게 기억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1년 동안 전했던 말씀들을 제가 다시 들어봤어요. 제 설교를 다 들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민족과 열방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52주 설교를 쭉 정리하면서 들어봤더니 여러분 52주 말씀 다 기억 안 나시죠? 제목도 기억이 안 나시죠?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6년도에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메마른 광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가시밭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물자기가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거친 풍랑을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영혼이 서는 시간 되기를,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길 때만이 안전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원리는 예수님께부터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써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교황성을 만드는 것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팝니다. 이거 다 때려 부셔야 된다. 7년을 이 수일처럼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 시간이 아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하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7년 수일처럼 달린 것처럼 7년을 또 함께 우리 성도들과 같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졌던 두려움은 뭘까요? 가나안 백성도 여리고 성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을 때는요 막 간이라도 다 빼줄 듯 하면서도 금세 틀어지면요 막 죽일 듯이 달려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좋을 때는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최고 틀어지면요 금세 구묘가 돼가지고요 목사를 잡아먹으려고 막 뜯어먹으려고 막 눈을 흘기는 사람도 있고요.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연합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비전을, 같은 말을 하고 같이 싸워준다고 한다면 목사도 힘이 날 거고, 좋은 멘토, 좋은 멘티 사이가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진을 때려 부셔야 됩니다. 철수해야 됩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안내를 받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대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총알바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 뒤로 내가 방어막이 되어줄게. 내 품 안에, 내 품 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마귀 편에 설 것이냐. 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내놓는 게 중요할까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중요할까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몸을 쳐서 복종케 하지 않는다면 결코 거룩함에 이룰 수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열매를 맺지 말고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제자,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사명자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기 전에는 율법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 왜 이렇게 또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나? 더러워지고 금이 가고 또 깨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낡은 정신은 다 버려야 됩니다. 율법에 의해서 두려워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신 그 자유의 복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새 정신으로 확실한 보장수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정죄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잖아, 너 또 불순종하고 또 죄지었잖아, 또 넘어졌잖아, 또 부인하고 또 나갔잖아. 그런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야 무슨 염치로 또 돌아간다고 그러냐? 넌 양심도 없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미 다 아십니다. 넘어졌어도 또 죄짓고 불순종하고 또 타락하고 더러워졌어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예수 피가 새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을 허무시고 화목해 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힘입어 나아가면 주님께서 누구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남아있으면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후손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요 작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죄에 져서 육신대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구원자이시니 이제는 그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생명과 평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빚을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어버린 인간은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돈 조금 더 벌겠다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지만 그럴수록 인간은 더 악해질 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에게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육신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평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교회를 통한 민족과 열방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세워지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평촌 지역을 떠나 산본으로 가게 될 텐데 산본뿐만 아니라 전국과 전 세계 소문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작고 여린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기적을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자물쇠를 여시고 열쇠를 가지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능력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 또 이 세상의 문화와 그 유혹과 육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이 시대, 어떻게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사랑하면 핍박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저를 신원해 주실 거예요. 오히려 저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 옳았군요,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사랑하셨군요, 이제 새롭게 시작한 이 3번 지역에서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창고에서 7년 동안을 버티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7년 2개월 만에 출애굽했습니다. 참 수많은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났는데 막 눈물이 나오려는 걸 막 참았어요. 7년 2개월이나 이 세월.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성도도 없었고 유일한 가족이 성도였으니까 개척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정말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맨 땅에 헤딩했더니 머리가 터지더라고요. 피를 쏟아야 되고 또 눈물을 쏟아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디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지칩니까? 왜 낙심이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냥 보이는 이 세계, 없어질 이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그거 부여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고통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바라보면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고 늦게까지 일하고 먹고 살려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하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질 때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우러나오는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는 너를 사랑해. 좀 제발 좀 내 사랑을 좀 받아주렴. 제발 나에게서 떠나지 마. 나와 멀어지지 마. 이쯤 좀 내게로 좀 돌아와 다오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어느 날 꿈을 꾸고요, 꿈속에서 내가 막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나 항상 그대 생각뿐이야. 불같은 나의 사랑 피할 수 없어. 돌아와니.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박해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신데 누구도 여러분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고요,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주신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라.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울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멸망하고 가고 있는 네 자신을 보고 울라라. 너 그러다가 지옥 가. 너 그러다 멸망받아. 그러니 너 영혼을 보고 울고 네 자녀들처럼
멸망으로 가고 있잖아. 타락으로 가고 있잖아. 죄악으로 가고 있잖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제발 좀 울어.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라고 말씀하시죠. 낙심하고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고요. 나는 주님과 멀리 멀어졌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찾고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시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의 형제여, 형제여, 꿈속에서 만날까. 60세에 나를 데리러 오거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일상적인 일, 육신이 요구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인자가 올 때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걸 생각도 안 하고 그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는 부활을 믿는다면 행사로 끝내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인간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죄짓고 타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기억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는 이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후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후회합니까? 목적을 모르고 낭비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 알 때 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적당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쉬엄쉬엄 하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믿으면 구원받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 너무나 쉬운 거야. 너무 단순한 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선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그 한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내가 입을 벌리지 않으므로, 내가 선포하지 않으므로 나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정말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러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예 대답하십니까? 아니면 잠시만요, 용성아, 예 너의 사랑하는 아들 순종이를 번제로 바쳐라. 벌써 기절했어. 그리고 불태워 죽이라는 거야. 문시가 너의 사랑하는 아들 민결이를 번제로 바쳐라. 민결이 표정이 안 좋아 지금. 왜 나입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옆에서 더 위로해주고 있어요. 아들이 한 10명 있어요. 10명인데 그 중에 한 명 바치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현두도 있고 만두도 있고 순두도 있고 한두, 두두, 세두, 네두, 다섯두, 그 많은 두 중에 한두를 바치라는 거야. 한두를. 근데 그 한두가 현두인 거야.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 어떻게 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또 손해가 되는 듯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다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복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을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가르쳐서 전수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의 역사가 4,00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은 들은 대로 이삭에게, 야곱에게 들은 대로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3대가 모여서 4대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가르쳐야 됩니다. 전수해야 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내 주셨습니다. 죄악으로 방황하고 영혼이 공고하고 지치고 피곤한 여러분을 하나님께 직접 찾아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날 찾아내셔서요 구원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동역자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노예가 하나 되지 못하고 둘로 셋으로 나누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성령의 역사는 아닐 겁니다. 자꾸 나누지 마세요. 광명파, 안산파, 안양파, 천파 나누지 마세요.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애들부터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보니까 하나도 안 돼요. 서로 용납이 안 돼요. 서로 사랑이 안 돼요. 서로 시기합니다. 경쟁심을 가져갑니다. 허영심을 가져갑니다.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질투하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거기다 저까지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게 교회입니까? 마귀학 출신들이 우리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고 교회 인간대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있는 겸손한 거 운영으로 깍듯이 돼갖고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합시다.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남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이 땅에 나온 지 7년하고도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입니다. 다 떨어뜨렸어. 내가 이겼어. 뭐 교회가 뭐 그런 서바이벌 게임장입니까? 이럴 사람이 부족한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제 눈에는 7,000명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 7,000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도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봉사 충성 많이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귀신은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짜증이 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왜 믿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아이고, 믿음이 없는 세대. 돈이 답입니까? 세상 권력이 답입니까? 세상 쾌락이 문화가 답입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집니까? 왜 술 중독에 빠집니까? 왜 노름이 빠집니까? 왜 세상 문화의 쾌락에 빠집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 비열해집니까? 왜 이렇게 분노가 가득합니까?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세상이 온통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자꾸 방해하고 있어요.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자는 것입니다. 절대로 현혹되지 마세요. 복음과 구원은요,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복받으면 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버림받는 한이 있어도 내 민족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은 간절한 소원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 이후에 성화의 삶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고 오직 처음 구원에만 강조한 나머지 기독교가 기복신앙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끝까지 이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대리자가 대언자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을 보았지만 마음에 새기지 않는 자가 눈먼 자고 귀가 열려 있지만 귀담아 듣지 않는 자가 귀먹은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해줍니다. 목사님 그 말할 줄 알았어요. 그거 왜 왔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영적 귀머거리고 영적으로 눈먼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을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불나방, 지옥불 속으로 따라 들어가는 게 불나방입니다. 죽을 때는 타닥타닥 소리내면서 죽습니다. 성도들을 바른 길로 지도해야 돼, 인도해야 될 목자들이,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요, 죄짓고 불순종한 일에는 잘 순종하면서도요, 영적인 일에는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를 살린 일에는요 게으르고요, 죽이는 일에는 참 충성스럽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목양실에 있으니까 제 앞에 왔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개 같은 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다 떠날 겁니다. 무슨 놈의 교회가 저래, 무슨 놈의 목사가 저래. 저는 그런 소리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제 딸에게서만 귀신을 쫓아주시기만 하신다면 제가 아무리 그런 개무시를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 여인의 생각이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크고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분수대로 부어주시는 지금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요, 환난을 당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환난을 견뎌낸다라는, 꾸준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구별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생각과 의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주기식 쇼 그만합시다. 우리 교회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실 바랍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는 그날에 습히 울며 이를 갈미 있겠지만 준비한 자는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준비한 사람이냐?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냐?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을 하지만 성도 자신은 여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믿는다면 잠잘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고 자다가 깰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참 신앙이고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더 살고 나를 위해 더 가지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자의 삶은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지 신앙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침례에는 예수님의 명령이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침례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리스도 공동체와의 연합입니다. 하나 되겠다라는 선언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죽겠다라는 거예요. 또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살겠다라는 선언이 뭐냐? 침례입니다. 여러분은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침례 교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침례 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신앙의 깊이나 말씀의 깊이도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수준에 맞춰서 우리는 배려할 줄도 알아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내가 좀 믿음이 있다고, 내가 신앙이 좀 깊이가 있다고, 내가 좀 말씀을 많이 한다고, 내가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도 인정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법은 없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요, 교회도 부흥시킬 수 있고요,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다가 나중에 사람만 남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나의 발걸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강하다, 이 사람보다는 조금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약한 사람을 품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해야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 그 말은 무슨 말? 나는 예수님도 안 달라지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 성경에 손들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 돈 벌기 바쁘고 문화생활 즐기기 바쁘고 세상 유흥 따라가기 바빠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려나가는 가지입니까? 손질받는 가지입니까? 근데 내 안에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돌뿌리들이 있습니다. 제거하지 못한 수많은 가시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나는 몰라요. 내 안에 가시가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문제는 누구예요? 옆에 사람이야. 나로 인해서 찔리면 당할 거거든요. 이 가시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안 찔린데, 그 가시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찌르고 아프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파른 이 골짜기를 다 평평하게 메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이 높고 낮은 언덕과 산은 평평하게
다듬으라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나는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신앙의 열매가 없을까? 나는 왜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할까? 왜 나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고 왜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은 왜 이럴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여러분 가운데 굽은 마음이 있습니까? 왜 이리 삐뚤어져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주님이 꿈꾸신 게 왔으면 이제는 곧게 하라는 거예요. 곧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자랑스럽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성령이 막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계획들을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바울의 잘못된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울도 자신의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신의 일을 진행시키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갔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시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무시아에 있으면요,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자꾸 무시하게 됩니다. 무시아는 이 무시아를 지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들어와.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마케도냐로 들어와. 바울은 가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것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만 더 참으면 되는, 한 1년만 더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을 못 기다리고 빨리빨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들이 오늘날 목사가 되고 신학교를 나왔다고 목사가 되고 교회 몇 년 다녔다고 집사로 세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잘못된 구습입니다. 그걸 끊어버려야죠. 다른 교회에서 저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 생활도 잘하고 충성심도 있고 또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사람을 소개해달라면 어느 분을 소개해드릴까요? 전라도 사투리로 이 베베를 소개하자면 이렇겠죠. 걘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이여라, 소송하여라. 제가 안양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를 따라 나섰던 형제 자매들이 몇몇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함께 하겠다라고 자신들이 있었던 그곳을 떠나서 안양까지 왔어요. 개척교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어려운 점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기쁘게 하나님의 일에 그들이 참 동참해 주셨어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지금 있을 수 있었고, 또 지금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민족과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동역자들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서라도 바울을 섬기고 싶은 심정, 우리 교회 부부들이 이런 부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진실한 일꾼이 있는가 하면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사꾼도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때로는 리더들이, 장로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천국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요?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나왔어요, 교회를. 그런데 여러분 보고서 실망하고서 나 교회 안 다닐래. 여러분들이 천국문을 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네더는요,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좋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3번 땅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 간다면, 교회라 간다면 주님은요, 가차없이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열매 있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요,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로 겸손한 종이고 그가 바로 복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칭찬과 상관없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칭찬해주면 잘하고 칭찬 안 해주면 안 하는 사람은요, 종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소문 전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 말하지 마세요.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 말들 하지 마세요. 목사 비판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 헐뜯고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말할 시간 있으면요, 그 시간에 말씀 묵상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자꾸 남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속삭이는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지 않을 바에는요, 입을 다물고 사세요. 언니스가 노래 불렀어요. 셔라 닥치라는 거예요. 보아도 말하지 않는 사람. 정치판이나 종교계, 기독교, 교회마저도 이 권력의 개, 돼지가 되어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병신교, 병신 같은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전 여러분을 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되려고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교회, 성경적인 교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는 교회, 병든 자들의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해서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목사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괴롭힙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 목자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방황을 하고 교인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많아요. 신학교에 신학생들은 많은데, 장로들 많습니다. 권사 집사들은 많은데 영적 리더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꾼이요, 사기꾼이요, 목사가 아니라 독사가 들글댑니다.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꾼입니까? 말꾼입니까? 방해꾼이십니까? 이단 사이비 집단들도 여러분 얼마나 전투적으로 전도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정작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전도해야 될 성도들은요, 전도하지 않아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돼도 단 한 사람도 전도 못합니다. 나 하나 구원하는 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나 하나도 제대로 서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올 한 해 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고 양육을 받고 제자로 세워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나 생각해봐야 돼요. 다들 어디 갔습니까? 빈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9은 어디 갔어? 헌신하는 자리에 한 사람이 와 있어요. 다들 어디 갔어? 전도하는 자리에 한두 사람이 와 있어요. 다들 어디 갔어? 기도하는 자리에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어디 갔어? 나라를 혼란 가운데 빠뜨릴 한 사람이 될 것이냐, 나라를 살릴 한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죽은 것이 살아난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죽은 가정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또 죽은 자녀들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죽은 재정이 살아나고, 죽은 지혜가 살아나고, 죽은 믿음이 살아나시길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시제가 썩어버렸습니다. 뭐 하시려고 힘들게 또 돌문 옮기러 갑니까? 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되게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나사로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여전히 시체입니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뭐합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직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나사로. 나사로? 그래서 감사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좋은 놈이 있고요, 나쁜 놈이 있고요, 이상한 놈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놈,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놈, 그 모습을 비난했던 이상한 놈.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의 피를 내 영혼에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도 날마다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망의 천사가,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내 식대로, 내가 좋을 대로 해석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서 적용시키고는 있지 않을까? 나에게 유리한 대로. 마리아는요, 자신에게서 가장 귀한 거 단 한 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단 한 번에 사랑해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 은혜가 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랑하면 목숨까지 내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손가락질하고 책망하는 이상한 놈이에요. 이 이상한 놈의 특징은 뭡니까? 화를 잘 내요. 여러분 화를 잘 낸다, 이상한 놈이에요. 그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얼굴의 표정이 항상 일그러져 있어요. 말에 가시가 있습니다. 개는요, 주인을 보면요 좋아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주인의 말에 복종합니다. 먹을 거 앞에서도 기다려 하면 주인 한번 봤다, 언제 신호 떨어질까 이러고 있어요. 잘 이러고 있어요. 내가 개 같냐? 뭐가 하면요 먹습니다. 멈춰면 먹다 말고 멈춰. 고양이는 정말 애교를 잘 부리죠. 맨날 주인한테 놀아달라고 해요. 난 주인 없냐고 하는. 고양이는요 배고프면은
주인한테 가죠. 계속 봐달라고. 걔는요 배고프다가 왈왈 짖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기다려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걔는. 근데 고양이는 배고프니 와가지고 지가 아쉬울 때만 주인한테 놀아달라고 그래. 교회 안은요 개와 같은 성도, 고양이와 같은 성도가 있어요. 말없이 충성을 다하면서 주인을 지키는 개, 때론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주인을 보호하는 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을 때는 야옹 야옹 야옹, 좋을 때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야옹 야옹 야옹, 우리 성도님, 우리 자매님. 상황이 좀 안 좋아지잖아요. 기분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달라들어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개 같은 성도입니까? 고양이 같은 성도입니까? 개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는 야옹 야옹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없이 충성하는 개 같은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권력도 살 수 있습니다. 돈 있으면요 좋은 말도 삽니다.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지금까지 수고하고 얻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희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둡습니다. 불법이 성하고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껏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죄,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왔던 죄, 내게 맡기신 귀한 시간과 몸과 물질과 재능과 또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또 나 같은 자도 구원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에게 귀한 일 맡겨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잃어버린 그 존귀한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마다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모양도 다 달라요. 성품도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또 내게 주신 좋은 성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타락한 이 본성을 성령 안에서 변화시키고 성숙한 인격으로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는다면, 나를 고치지 않는다면 절대 안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야 돼요. 모난 부분은 깎아내고 또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더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발전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과 주님 밖에 있는 사람. 복음은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노예이든 귀족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어디 안에서 연결됐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나를 통해서 세워진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대라면 몇 명이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을 마감할 때 여러분의 묘비에는 뭐라고 적힐까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인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라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의 여러 상황들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흔들려 갑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때로는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나 또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봤던 가이요.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디 나도 가이요. 재력가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 일하는데 힘써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누구처럼요? 에라스도스도 돈이 모자라지 않아. 에라스도 2017년 일할 것은 참 많은데요, 일꾼을 붙여달라고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그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위대한 목사님이 무슨 말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게 어느 신학자가, 어느 교수가, 어느 철학자가 이 말을 들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닌데 일부러 이런 식으로 죽는다면 그건 뭡니까? 개죽음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사이에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의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바울 자신 스스로 갖다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말 안 들으니까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쳐서 복종시켰다는 말이에요. 공부가 안 됩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공부를 하라 해야지 말이야. 기도 생활 안 합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해야지. 그 말 잘하는 설교단들처럼 그렇게 나는 설교를 못하니까 그냥 소리라도 치려보는 거야. 소리라도. 안 되니까, 안 달라지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네가 목사라고, 그러면서 네가 기독교인이라고, 네가 예수 믿는 거라고. 여러분들도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했다고, 내가 뭔가 업적을 남겼다고 여러분들이 그 의로 천국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란하던 세상이 다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고요함이,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란하던 마음이, 이 소란하던 마음이 다 고요하도. 다시 한번. 이 소란하던 세상이,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 다.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하고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2017년도 신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2017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화해시키러 오셨어요.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화해하지 않는 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가 나옵니다. 많은 절기 중에 특별히 나팔절과 대속절이 있습니다. 유대인 달력에 의하면 7월 1일, 우리 지금 쓰고 있는 태양력 7월 1일이 아니고요. 유대인력의 7월 1일은요,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신년 새해입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016년도 10월 3일이 바로 유대인력으로 5777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10월 3일이에요. 이날을 나팔절이라고도 합니다. 신년 새해는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이날에는 쇼파르라고 하는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알립니다. 양각 뿔을 제가 안 가져왔는데 사무실에 있는데 그 양각 나팔을 부 불면서 이 새해가 밝았음을 알립니다. 여러분,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새해를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 7월 1일 다음 7월 10일에 있을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10일 뒤에 대속죄일이 시작됩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예요. 새해가 되면요, 히브리어로 샤나토바라고 하는 새해 인사를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샤나토바. 예, 우리말로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샤나토바 합니다. 샤나토. 옆에 사람은 샤나토바. 예, 발음이 좋으셔야 돼요. 샤나토바. 다시 한번 인사를 앞뒤로도 샤나토바.
이게 이스라엘식 새해 인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별히 이 샤나토바라는 의미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그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길 바랍니다 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샤나토바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사람에게서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2017년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새해 인사예요. 샤나토바. 10일 동안 나팔을 불면서요 대속죄일과 장막절을 준비합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나팔절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나팔절 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나팔절. 대속죄일은요 15일에 있을 장막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루 동안 금식을 합니다. 7월 10일이면 대속죄일이에요.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실수라도 죄를 지은 것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준 일이 있으면 용서를 하고요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화해하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왜냐하면 장막절에 들어가야 되니까. 민족과 또 이웃에게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런 자말이 이 장막절의 축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에 철저하게 화해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대속죄일에 죄를 회개하면서 화해하는 의미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꿀을 바른 사과입니다. 여러분 사과도 달콤한데 거기다 꿀을 발라요. 꿀을 발라서 꿀을 바른 사과를 이웃들에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달콤하게 이제 화해하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합시다는 의미로 꿀을 바른 사과를 나눠줍니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철저하게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면서 지난 날을 화해하고 신년을 시작하고 장막절에 들어가는 사람들. 장막절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제가 바로 장막절이죠. 우리는 지금 장막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과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털어버리시고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과는요 과거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는요 또 미래를 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예배이고 이제 다음 주에 새로 시작할 텐데 여러분 오늘 또 이번 주에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이 나팔을 불고 대속죄일을 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할 때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2017년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과를 준비했습니다. 미니 사과를 준비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게 꽃사과 아닙니다. 먹는 사과입니다. 5개를 준비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사과의 마음을 꼭 전하세요.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과를 받으시면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좀 사과하세요. 2017년대 참 나에게 못되게 굴었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사과하시면서 하나 드시고 이것은 여러분 하나 드세요. 사과하는 의미로 맛있어요. 비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4개는 나누세요. 사과합니다.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그럼 그분은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해하세요. 화해 손을 내미세요. 할 때는 장난하지 마시고 의미를 두시고 사과는 진짜 마음이 담긴 사과야죠. 사과해. 이건 사과가 아니죠. 또 다른 아픔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과하는 시간, 화해하는 시간, 용서하시는 한 주간이 됐을기를 바랍니다. 4개 누구에게 갈까요? 모르죠. 다 저한테 준다고요? 사과를 나눠주세요.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웃에게도 나누시고요. 특별히 우리 가족들과도 뭔가 얽혀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과를 나누세요. 그리고 사과드립니다. 사과를 주시면 사과드립니다 하세요.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다 사과를 다 나눠줄 겁니다. 어린이 예배 때도 이 사과를 나눠주면서 함께 사과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지금 사과를 나누면서 하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사과하는 시간은
예배 후에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씩 나누세요. 저의 마음입니다.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라고.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다 받으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2016년도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52주 주일 예배. 오늘 말씀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수님 나신 이날 예수는 화해시키러 오셨어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 또 백성들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화해시키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화해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기쁨으로, 그래서 예수님 주신 평안함이 우리 삶에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52주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또 화해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메시아기나 입니다. 기뻐하라 우리 옆에 사는 손 붙잡고 찬양합시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오늘 굉장히 제가 설교를 짧게 했죠. 지난 1년 말씀을 나누느라고
광고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 잘 일어서셔가지고 우리 한번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그리고 시간이 있는 김에 사과하는 시간 사과하는 시간 다 일어나셔서 사과를 하나씩 제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여기서 함께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화해하는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좀 우리 교회가 화해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족 대한민국도 지금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화해가 일어나고 이 화해의 물결이 대한민국까지 화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서로 돌아다니시면서 제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사과하고, 평상시 인사하지 못한 것도 여러분 사과해야 됩니다. 제가 당신께 인사하지 못했네요.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할 일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서로 사과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과하고 용서합시다. 또 사과 나누면서 또 싸우지 마세요. 사과 나누면서 싸우면 안 돼요. 기쁨으로 사과하시고 또 손 다 잡아주시고 한번 합시다. 그리고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서로에게 1년이 다 가도록 한 번도 말도 대화도 섞어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여러분 사과할 일입니다. 서로 사과하시고 사과 나눠주시고 또 사과하는 마음을 받아주세요. 2016년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또 화해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17년도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길이 막혔어요. 움직이세요. 길이 막혔으니까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의 만남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과 함께 우리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손 붙잡은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서로 화해하고 또 사과하며 또 용서하는 하나님 우리 화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2016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2016년도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민족과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성경헌금으로 또 주정헌금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